할렐루야, 2월 5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2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참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가? 참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욥기서 2장은 욥의 형편이 더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보도해 줍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더 나빠졌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미 모든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명의 남매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이 사람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요?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지다니 이런 말 자체가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2장 본문 말씀을 보면 그의 상황이 더 나빠졌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그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행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욥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욥에게로부터 모든 소중한 것을 다 빼앗은 재앙을 안겨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사탄은 욥에게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으면 그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실패한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을 때 욥을 시험한 일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았죠.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욥이 시험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너도 목격했지? 내가 재난으로 그의 믿음을 꺾으려 했던 일은 실패하고 말았지? 내가 다 보았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사탄의 답을 들으려고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라고만 고했을 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나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싫어해서 언젠가는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헛된 야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싫었던 것이죠. 심지어 무지막지한 재난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꺾지 않는 욥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주권자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일에 대해 피하거나 외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던 싫던 그 문제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자 사탄은 또 욥이라는 신실한 종의 문제 앞에 서야 했습니다.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교만의 왕인 사탄이 듣기 싫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다시 욥의 믿음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야망을 드러냈죠. 바로 욥을 더 힘들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욥의 형편을 더 나쁘게 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자기만의 전제로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욥을 더 나쁘게 할 것이냐? 바로 그의 마지막 남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을 빼앗아 버리면 그 믿음을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제안을 한 거예요. 4절 5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런 사탄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육이 아닌 영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의 세계를 바라는 욥에게는
얼토당토하는 말이에요. 육신이 보이는 육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영이신 하나님을 외면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욥의 중심을 아셨지만 그가 또 한 번 시험을 받도록 허락해 주셔요. 이는 단지 욥의 믿음을 증명해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욥을 넘어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할 많은 신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교훈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육의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욥에게 그 고통을 당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욥에게도 유익이었습니다. 욥에게는 더 깊은 신앙, 진정으로 겸비한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은 것뿐이었죠. 자신의 악한 흉계와 악한 자존심을 세울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더 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욥은 사탄의 흉계로 인해서 건강까지 잃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때 욥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위로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살 소망을 갖게 해줄 위로가 욥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을까요? 욥기서 2장에는 그를 위로해야 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그의 아내고 둘째는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 모두가 위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의 고통을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위로는커녕 욥을 저주하면서 욥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녀 역시 자식을 잃은 고통의 당사자여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그녀의 남편과 고통을 나눌 마음은 없었습니다.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며 이 어려움을 이겨낼 마음이 없었다. 대신 고통을, 심지어 영적 고통까지 안겨주고 그를 떠났습니다. 2장 7절 9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욥이 재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들은 욥을 위로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12절 13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다면 욥은 하나의 위로도 받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에게는 하나 가장 중요한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 위로는요, 욥의 입에서 나온 말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을 그 고통과 지독한 외로움에서 살게 해준 힘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자 위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호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인정하며 그를 신뢰하는 것이 참된 위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런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인정해 주시고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돌려받은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위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절명의 순간
우리의 참 위로는 오직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독한 순간을 앞에 두었을 때는 하늘의 위로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었고, 역시 하늘의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위로하시고 그의 용기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그 강력한 위로를 경험하며 낙심치 않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진정한 위로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